우리 온가정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두 가지 간구는, 첫째는 어제 우리 윤사민 집사님 또 이몰차 권사님 첫째 아들인 윤성 형제 결혼식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편으로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떡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광고에 들었겠지만 3days 전세대 부흥회가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주일 8시 주일 월화 이렇게 3일 동안 합니다. 10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3일 정도 이 강사분들을 모시게 돼서 제가 영광스럽고 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귀한 분들, 여러분 모든 어른분도 오시고 우리 학생분들도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자리에 시간 비워놓으시고 그때 외출하지 마시고 함께 또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또 기적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2022년도 표를 갖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다시 살리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신앙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첫째 아들 우리 예담이하고 또 아내하고 제 셋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문제를 오픈하며 대화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소통하는 그 기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통할 때 주는 기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대화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이었습니다. 다짜고짜 뭐 잘 지냈냐, 어떤 인사도 없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의 주제를 갖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 곧 물의 주제를 갖고 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지금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신분은 공회원이었습니다. 부와 권세와 그 다음에 능력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면 국회의원, 장관쯤 되는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천대를 받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신분의 위치에 있는 자가 오늘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고 지금 남편 살고 있는 자도 지금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남들의 눈에 피해서 대인기피증에 걸렸는지 아니면 우울증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남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시간 6시, 지금 한국 시간 12시, 정말 40도가 넘는 그 사막 기후에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동아리를 이고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슬픔의 인물,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신분 차이가 너무 나요. 근데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안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요.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니고데모는 정말 남부럽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한밤중에 그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지 않는데 바리새인 신분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인생의 갖가지 목마름 가운데 정말 인생의 고통, 괴로움,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여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인생의 목마름이 없습니까? 인생의 갈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배운 것이 많든 배운 것이 낮든 그들의 배경이 좋든 출신 성분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었던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 예수님이 정말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통과하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수상한 행동이에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더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오늘 9절에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당했고 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마리아하고 교류하지 않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유대 지역, 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곧장 지름길로 가면 사마리아 땅을 건너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을 넘어 삥 돌아갑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수일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그 수고와 그 힘듦을 마다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그 저주받은 땅,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수상한 행동을 해요. 거기를 고의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쭉 앞으로 직진해서 지름길을 갈 수밖에 없는 되게 급박한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아서 이틀간 사마리아 땅에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진해서 빨리 갈릴리 지역으로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굳이 갑니다. 또 수상한 행동은 들어가서 12시에 꼭 그 시간을 맞춰서 헐레벌떡 갑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털커니 앉아 있습니다. 너무 행로에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할까요? 12시에 여러분 돌아다니지 않아요.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갔는데 거기가 선교 지역에 학교를 빌렸는데 39도인가 40도였어요. 근데 낮에는 뭐 그때 베트남 지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일대 무더운 사람들이 게을르다, 그거 오해입니다. 절대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 땡볕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침 낮잠을 자야 될 시간이에요. 거기서 돌아다니면 일사병에 다 죽습니다. 정말 그 태양이 장렬한 태양빛에 여러분 낮 12시 1시에 돌아다닌 건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12시에 왔다는 겁니다. 우물가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오실 걸 알기 때문에 그때 단독으로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보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혼자 만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수상한 행동 아닙니까? 예수님이 작업 들어간 것입니까? 작업. 우리말로 말하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수상한 행동을 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정말 온갖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에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기 위하여 가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유익을 주고 나에게 무언가 도전이 되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인간 취급받지 않고 동네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굳이 만나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우물가에서 늘 12시에 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면, 자신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정말 길을 재촉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에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인생의 갈증,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자기가 물동아리를 쥐고 우물곁에서 물을 뜨러 왔는데 물동아리를 버려두고 나가서 동네 방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우울증, 대인기피증, 자기 안에 위축됐던 마음들, 정말 동네에서 나를 혐오하고 싫어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한 그런 기구한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씻어졌습니다. 얼굴빛에는 만연의 웃음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는 없습니다. 가서 담대하게 동네 사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와 보라라고 강력하게 외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인생이 펴졌습니다. 인생의 목마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룻기서가 있습니다. 제가 룻기서 참 좋아하잖아요. 룻기서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참 짧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읽어보세요. 룻기서에 보면 여인들의, 비참한 여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나오미가 나옵니다.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푸른 꿈을 갖고 이사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사할 때는 뭔가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못 돼서 남편 죽지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남은 소망은 말론과 기르 두 아들이 남았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말론과 기르니 죽잖아요. 인생의 버팀목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기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두 잡으로 며느리를 얻잖아요. 오르바, 룻. 니들 돌아가라니까 오르바 첫째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요 손을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돌아옵니다. 요 정도 이야기는 슬픈 두 가부의 스토리예요. 아니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시어머니를 모시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며느리가, 이방 여인 며느리가, 이 모압 여인 며느리가 극진하게 이삭 죽기를 통하여 엄마를 봉양하고 엄마를 효도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효도의 모습이
루키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루키서 1장의 그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장에 기구한 인생, 슬픔과 고통의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 같은 보아스를 룻이 만난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만남의 스토리가 핵심이에요. 만남의 스토리. 누굴 만났냐? 보아스를 만나요. 구약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룻입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4장에는 뭘로 끝나냐면 다윗으로 끝나요.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보아스의 여러분 증손자예요. 보아스로 따지면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그럼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메시아의 족보들은 영광을 누린 자가 누구냐? 룻입니다. 모압 여인. 그 당시에 모압 여인 주제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비천한 신분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놀라운 영광, 그런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로 상징되는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이 계십니까?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나인성의 과부가 등장해요. 과부의 인생은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과부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건 고대시대에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줄기 희망과 소망은 그 아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인생의 정말 소망이고 존재 이유고 버팀목은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여러분 병약해서 시름시름 앓더니 죽은 것입니다. 자녀를 죽는다는 것은 자기의 가슴에 묻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의 행렬, 장례 행렬을 어떤 힘으로 들어갔는지 모르면 그 장례 행렬에 끼어서 정말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젠 인생에 살 힘이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이 나인성 과부. 여러분, 나인은 어떤 뜻이냐?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전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너무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이 나인성 과부. 죽음의 행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성을 통과해요. 그때 생명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듣고 죽은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일어나고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금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저도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은 20살 때 재수하면서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됐어요. 아마 그때 예수님 못 만났으면 지금도 세상의 어떤 목마름, 성공을 향하여 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행복과 먼 삶, 늘 스트레스와 인간적인 부담과 그것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한날 한날의 삶이었을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들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 저 예수님 만났어요. 만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 같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 인생의 목마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 안에도 그런 질문이 여러분 늘 떠오릅니다. 그런 자 가운데 두 번째 말씀한 인생의 목마름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의 물 뜨는 도구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근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전혀 다른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없는, 인간 어떤 취급받지 못하는 그 정말 열등감과 빠져있는 자가 정말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신의 가치가,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쌀쌀맞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천대받는 여자인 나에게 물을 떠달라고 부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10절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보면요, 알았더라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쉽게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의 선물, 내가 구원자로 너에게 왔다,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거고,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그이가 메시아, 네가 기다린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너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원한 생수를 너가 얻게 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고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알 마음도 없고 알 노력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한 시골의 두메 산골에 사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어린 나이에 도시로, 가정부로 취직을 했어요. 지금 말하면 가사 도우미예요. 근데 그 집은, 근데 집이 너무 으리으리한데 앞에 마당에 보니까 너무 풀이 많은 거예요. 딱 들어가면서 보니, 야, 이 가정이 정말 힘들겠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가사 도우미를 일하는데 한 3일 지나니까 집주인이 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짓을 해야지 하고 내 인정받기 위해서 앞에 있는 풀들을요, 쇠고창이를 갖고 그냥 안 뽑히는 풀을 계속 뽑았습니다. 그걸 몇 시간을 하고 오후 4시인가 5시에 끝난 거예요. 집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좀 만면에 웃음을 주면 나에게 칭찬하시겠지, 너 수고했다고 말해 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얼굴빛이 낯빛이 빨개지더니 너 뭐 한 거야? 그러면서 꾸중하고 책망을 퍼붓습니다. 집주인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앞에 있는 마당에 있는 풀이 아니었고 정말 돈을 많이 주고 잔디를 심어 놓았는데 잔디를 다 뽑아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두메 산골에 살았더니 이 도시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잔디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잔디, 정성들을 심어놓은 잔디를 다 뽑아가지고 풀어 헤쳐놓은 것입니다.
알지 못할 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나와요. 알지 못할 때 잘못된 열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아는 건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 인정받는 방법,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알길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지 오래됐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지 너희들이 오래됐다.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요. 우리가 생각대로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것이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을 따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어리석음이고 잘못된 열심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꾸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적인 물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손살같이 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53장에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찬송가 453장 1절에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인데 여기에 지금 찬송 가사에 이 작사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평생의 소원, 두 번씩 강조하면서 정말 나를 사랑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한다. 더 알기를 원한다. 그게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래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의 목마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위하여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더 높은 직장에, 더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알길 원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예수님 잘 모릅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해요.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지식이 알미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그것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게, 그 말씀이 경험되는 게, 그것이 우리의 주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 삶의 역사는 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정, 구원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가정이에요. 천한 신분입니다. 기생의 신분이에요. 뭐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알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오는 사람들을 자기의 목숨 걸고 여러분 숨겨줘요. 바른 알은요, 바른 선택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잘못된 열매 가운데 우리가 불행을 자초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인생의 목마름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아웅다웅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이제 인생의 목마름은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마실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너희가 나에게 구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딱 듣든지 여전히 우물가의 육신적인 물밖에 생각을 안 해요. 아니,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서 야곱과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먹였는데 생수요? 그럼 여기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는 겁니까? 야곱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더 내가 알지 못하는 생수를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수하니까 뭐 여러분이 사서 먹는 500ml 삼다수 뭐 아리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그 자꾸 자기가 핀트가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본질적인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꾸 대화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꾸 반대편으로 멀어집니다. 육신적인 물, 우물가에 지금 자기가 물동아리에 물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1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 먹으면 날마다 목마르기 때문에 날마다 물동아리를 가지고 물을 떠야 된다. 이건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14절의 말씀을 이해 못했을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생수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 안에 주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수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미지화 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 생수 되신 예수님이 어떤 생수를 마시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 와서 마시래요. 근데 뭘 마시느냐?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생수가 너희 배에서 흘러넘친대요.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네 안에 있대요. 이 생수가 뭘까요? 7장 39절에 보면 네 안에 있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함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곳곳에서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인생의 결핍과 목마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날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현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1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소서. 내가 땡볕 12시에 다른 사람 눈피해서 이렇게 힘들게 고단하게 오는 것 이제 멈출 수 있도록 나는 모르지만 신비한 물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적인 물 안에 갇혀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모든 목마름은 죄에서 나왔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문하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과거에 다섯 남편이 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진실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이 벌쩍 뜨여집니다. 어떻게 내 과거를 어떻게 다 알지?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 같다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네가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이 생수를 네가 간절히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육신적인 물만 찾고 있다. 왜 그런지 아니? 네가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래.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죄악을 행하고 부족한 죄를 행하고 있는 그 자신임을 깨달을 때 정말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밖에,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죄의 문제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신혼부부입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근데 직장에, 좋은 직장에 남편이 다닙니다. 근데 갑자기 1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찌됐든지 건강검진협회에서 다시금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고 다시 전화 오면 이거 수상한 거예요. 대부분 전화 안 옵니다. 전화 안 오면 그냥 통보하거나 어떤 뭐 쪽지로 해서 뭐 건강하다 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전화가 오니까 재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 치수가 올라가 있고 간경화되어 있어서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제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은 맑은 공기, 좋은 환경 속에서 편히 쉬면서 지내야 이 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사가. 그러니까 좋은 그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 남편과 아내가 시골의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별로 시간이 안 됐는데 늘 그냥 링겔을 꽂고 늘 약을 먹고 남편은 사는데 여러분, 살림살이가 궁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직장을 다녀요. 그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 사원이 됩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 아내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퇴근 시간이 점점 늦고 화장은 점점 짙어지고 그 다음에 이 치마 길이는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시간이 어느 날 보니까 퇴근 시간도 아닌데 낮에 퇴근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닝겔을 끼고 끄고 닝겔을 맞고 잠을 좀 자고 있는데 그냥 눈만 감고 있는데 뭔가 닝겔에다가 무슨 주사바늘 뭘 쑥 넣고 아내가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 닝겔 바늘을 빼가지고 간호사한테 가본 거예요. 이게 뭐냐고.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독살하려고 농약을 주사바늘로 닝겔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경찰에서 이제 이 아내와 불륜 남자를 마서 체포를 했어요. 공무에서. 그래서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지금 병을 안 것도 10년, 20년 앓은 것도 아니고 별 1년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극악무도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 여인에게 물어보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내 안에 이런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것 저도 놀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남보다 더 정의롭게 살고 남에게 뭐 싫은 소리 안 하고 패기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을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베드로가 여러분 정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깊은 데 가서 고물 던져가지고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아하면서 감사도 표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찾아와서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인 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간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면 생수 대신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생수를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고단함과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빠져 살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 때문에,
물질을 막 추구하며 달려가는데도 물질이 점점 달아나잖아요. 마치 콜라를 먹으면 그 당신이 시원하지만 또 목마름 때문에 또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계속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요, 어떤 사람은 학력의 문제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문제 안에서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분투하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셔야 돼요. 예수로 채워질 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생수로 채워진다는 말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목마름 가운데 나갈 때 진정한 인생의 여러 가지 목마름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부여잡고 날마다 정말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